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나타날 영광입니다. 네. 보내주신 네 가지 자료, 구약의 역대상과 미가서,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와 누가복음, 이걸 통해서 이 하나의 주제가 어떻게 좀 다채롭게 변주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살펴볼 글들이 꼭 한 장의 그림을 맞추는 네 개의 조각 같아요. 아, 네 개의 조각이요? 네, 하나는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소명의 영광. 또 하나는 겸손한 섬김으로 약속된 미래의 영광. 네. 그런데 세 번째는 불성실함이 그 영광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보여주는 경고고요. 마지막은 결국 모든 게 드러나는 최후의 영광을 다루죠. 와, 그럼 그 네 조각을 한번 맞춰보는 거군요.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나타날 영광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태도와 책임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 역대상 24, 25장부터 맞춰보죠.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게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아, 제비뽑기요? 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이나 레위인, 진짜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이걸 정하는데 뭐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것도 아니고 가장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을 뽑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는다니. 그렇죠. 처음엔 이게 모든 걸 운에 맡기는 건가 싶어서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단순히 신의 뜻을 따른다. 이걸 넘어서서 그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혁명적인 방식이었어요. 혁명적이요. 네. 당시 사회는 철저히 가문, 혈통, 재산, 권력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가장 유력한 가문 출신이 더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게 상식이었죠. 아,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들, 뭐 스펙이나 배경 같은 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장치였던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힘이 센지 이런 걸 따질 수 없게 만드는. 맞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장 유력한 가문의 아들 대신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 성전의 중요한 직무를 맡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구절이 이 질서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신의 주권에 근거한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와,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요즘 우리가 뭐 블라인드 채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그 원형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의 가치나 소명이 세상적인 스펙이나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또 당신이 맡은 그 역할이 어쩌면 제비뽑기처럼 당신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죠. 아,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고유한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나타날 영광을 향한 첫 번째 단서, 소명입니다. 그렇군요. 내 능력 밖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영광. 그러면 역대상에서 말한 그 신성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자료가 선택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두 번째 자료인 베드로전서 5장은 그 선택에 응답하는 자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역대상이 어떤 거대한 시스템과 질서를 보여줬다면 베드로전서는 리더의 아주 내밀한 동기와 태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죠. 현미경이요? 네, 여기서 베드로가 장로들, 그러니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걸 보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네,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겸손한 섬김이 되게 놀라운 약속이랑 연결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거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아, 이 편지가 쓰일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와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 월계관은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금방 시들죠. 배조원은 바로 그 시드는 영광과 시들지 않는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좋아요 수나 조회수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기, 이런 인정에 목매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걸체가 아니라 더 영원한 가치를 보라는. 네. 세상은 즉각적인 보상과 인정을 추구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가를 바로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인내와 겸손,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행하는 그 자발적인 섬김이 결국 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은 지금 당장의 인정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시들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겁니까? 자, 그럼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죠. 지금까지는 소명과 소망,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봤다면 미가서 3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네, 미가서는 정말 신랄하죠.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피로 시온을 건설하며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와, 피로 시온을 건설한다니 진짜 무서운 표현이네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당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실제 상황에 가깝습니다. 진짜요? 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부유층이랑 권력층이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합법 혹은 불법적으로 빼앗던 시절이었어요. 지도자들의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였던 거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는 약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니까 정의를 미워한다는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한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이들의 불성실함이 나타날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책임과 성실함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직분을 남용했죠. 네. 그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성실함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같이 되고 성전이 숲의 높은 곳 같이 되리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받아야 할 영광을 훼손하고 결국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를 맡은 자이니까요. 그렇죠. 당신에게 맡겨진 것들, 그게 직분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미가서는 불성실함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으로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인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가 지도자들의 공적인 불의를 고발했다면 누가복음은 더 내밀하고 개인적인 영역, 바로 위선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죠. 네, 이 부분이 앞선 세 가지 논의를 종합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름 돋는 경고를 하죠. 어떤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와, 이 구절은 진짜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속삭인 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한 은밀한 행동까지 전부 다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이건 현대의 디지털 발자국 개념이랑 아주 유사해요. 아, 디지털 발자국이요? 네.
인터넷에 한번 남긴 글이나 사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떤 영적인 기록으로 남아서 결국엔 모두 공개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건 고대 버전의 인터넷에 박제된다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렇다면 나타날 영광의 순간은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대상에서 말한 부르심의 영광, 베드로전서의 겸손한 섬김으로 얻을 영광, 또 미가서가 경고한 불성실함으로 가려지는 영광.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 평가받고 밝히 드러난다는 걸 누가복음이 확증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쁜 행동 하지 마 이걸 넘어서서 숨기려는 마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계세요. 아, 행동보다 동기요? 네, 행동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하고 결국엔 그 은밀한 동기마저도 드러날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세상은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포장해서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글은 당신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은밀한 말과 행동이 지붕 위에서 혹은 인터넷 광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상상했을 때 과연 부끄러움 없이 떳떳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4가지 자료를 통해 나타날 영광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제비뽑기를 통해 본 것처럼 이 영광은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에서 시작되고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운 것처럼 시들지 않는 영광은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준비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가서의 경고처럼 맡은 자로서의 성실함이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알려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날 걸 알기에 정직함으로 살아야 한다. 소명, 자세, 성실, 정직 이 4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와, 훌륭한 정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글들은 나타날 영광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막연한 미제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죠. 네, 만들어가는 현실. 네, 당신의 선택과 태도,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 영광의 모습을 빚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주로 개인의 책임과 자세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전체가 나타날 영광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한 사회가 모든 감추인 것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를 위해 제비 뽑아 섬길 자들을 세웠네. 세상의 기준 아닌 주권적 선택으로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셨네. 나타날 영광 시들지 않는 면류관 우리의 모든 행위 주님 앞에 드러나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정직함을 지키니 그 영광에 참여할 자 담대히 나가리. 장로들은 양떼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라. 목자장 나타나실 때 영광에 관 얻으리니 현재의 섬김이 미래의 영광이라. 나타날 영광 시들지 않는 면류관 우리의 모든 행위 주님 앞에 드러나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정직함을 지키니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하시네. 정의를 미워하고 백성을 속였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는 숨겨지지 않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며 사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정직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리. 성전 봉사의 헌신과 겸손한 섬김을 배우며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네. 거룩하고 성실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리. 영광 돌리는 자로 영원히